오늘은 우리 제5여전도회 헌신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다른 전도회들은 둘씩 했는데 왜 우리는 혼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짝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혼자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막내 여전도회인데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스러운 여인들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충성스러운 여인들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성경은 남성 위주로만 써 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오는 많은 여인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예수님도 여인들에 대해서 존중하여 대우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또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상당히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이라든가 또 구약 성경에서 남성 위주로 많이 써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나오는 율법에서도 그것이 십계명과 같이 변함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가 하면 사회법이 있거든요. 사회법은 그 사회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가늠하는 여인, 가늠하는 남자 이렇게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오는데 그 법을 그대로 해갖고 오늘날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사회법입니다. 각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간통죄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람 펴도 감옥을 안 가더라고요. 예. 그럼 어쨌든 예전에 간통죄가 있어도 또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법은 사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여인들이나 남성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세상의 분위기는 여성에 대한 그런 지위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게 높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이런 데 봐도 그렇죠? 그 인원을 계수할 때에 여성들을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계수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숫자만 5천 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처럼 그러한 어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위가 워낙 낮은 때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아무리 여성의 지위를 높인다고 해도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 여성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위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같이 협력하는 동등한 성도로서 교회는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이제 구절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더더욱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의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분위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딱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앞에 구절을 봐야 돼요. 그 앞에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바로 앞에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교회에서 동일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성들만 잠잠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한 분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사도 많았지만 은사에 따른 분쟁.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 내가 가진 예언이 더 크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더 크다, 지혜가 더 크다, 지식이 더 크다, 싸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 남자들도 있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또 이제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막 그랬더니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율법에, 교회의 어떤 질서에 순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여인들아 잠잠하고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들만 잠잠하라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그 두 구절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에 순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 바로 여인들도 교회에서 잠잠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율법에 이런 것 같이 복종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의 어떤 질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러한 질서는 뭐 여인이니까 남자보다 아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러한 어떤 교회의 질서들을 지키고 순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이 당시에는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네가 언제부터 권사야, 네가 언제부터 장로야, 네가 언제부터 안수집사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깨먹고 살았던 우리 아니냐, 우리 깐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그래서 그 여자들의 시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이것이 외부로 소문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감히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없는데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정받은 것을 지나서 질서를 어기고 더 막 으쌰으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 모습이 외부로 전해지면서 교회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여인들에게 잠잠하라.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절대 여성 비하의 발언이 아니에요. 예. 물론 그 또 다른 구절에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35절을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보십시오. 거기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 부끄러우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서만 물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당시의 사회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당시에 배움의 어떤 길이 참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정규적인 어떤 그런 학교의 수업, 그런 어떤 철학 수업, 또 어떤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이런 걸 접하고 하는 모든 교육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그런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뭔가 영화를 봐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본다고 해서 어른이 보는 영화들을 본다고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보는 영화를 보면 어른들 재미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중간에 어중간한 이제 영화들 이런 거 같이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런 여성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그런 어떤 그 지식들에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뭐였느냐? 이 사람 저런 사람한테 가서 자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또 이 남편에게 속한 아내가 또 다른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시대인데 거기 가서 장로님 저 뭐 궁금한 거 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안수 집사님, 저 이거 좀 모르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다는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있었고, 그것이 바울에게 들려지면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한 것이 있고 뭔가를 물어야 되면 남편에게 물어라. 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남편에게 가서 조용히 묻고, 또 집에 가서 조용히 물으란 얘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가서 물으란 얘기는 예배 중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고린도전서가 어디 있대? 그거 뭐 중간에 들어있나?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네? 막 떠든다. 남편은 옆에서 좀 조용히 해봐. 그거 여기서 다 이렇게 나오면 나와. 근데 좀 더 있다가 그러면 빌립보서는 어디 있대? 계속 이제 뭐랄까 수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배라는 어떤 이러한 것이 잘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배란 개념을 잘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궁금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자꾸 예배 중에도 묻고 시끌시끌하고 이런 분위기들,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또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그건 왜 그렇대요? 막 손도 듣고 물어보고 마치 토론하듯이.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저도 뭔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누가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옛날 얘기. 그래서 대답했더니 또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는 내 설교 시간. 그러면서 우리 토론은 나중에요.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허용되지 않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권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여성을 비하하거나 바울이 여성을 하찮게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 예식, 그런 예배의 예전 또는 그런 어떤 질서, 이런 것에 있어서 잘 모르는 그런 여성도들에 대한 그런 권면의 이야기고, 또 그들이 교회의 법을 따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응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이야기지, 이것이 교회에선 남자들은 마음대로 하고 여자들은 다 잠잠하라,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내 질서는 있어서, 그렇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경우들은 남자들만 되죠. 물론 권사님들은 우리 여자분들만 되고, 그런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위의 차이가 아니라 직분의 차이인 거죠. 그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은 하찮고 장로님은 높고 안수집사님 높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질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니까 어떤 이제 교단들은 뭐 여자분들도 안수 받아야죠. 그래서 여자 안수, 여자분들도 장로님 되죠. 그래서 장로님 되고, 물론 뭐 교단의 그런 색깔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교회적인 질서, 또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어떤 직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이 성경을 따라 순응하는 것이 맞다. 그것같이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들은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로서 우리 여자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했느냐? 여러 여인들이 있지만 오늘 몇 여인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여인들을 살피는데, 첫째는 그 빌립보에서 그때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누굽니까? 루디아. 이 루디아가 첫 번째 여인입니다. 그 바울이 마게도냐에 처음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디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루디아는 원래 그 두아디라라는 시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북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점을 두고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까지 와서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옷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오가면서 두아디라시하고 이렇게 오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기도의 처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고자 하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창밖에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어디 기도할 처소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인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다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 집에 함께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즉시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집의 사람들을 다 세례받도록 남편도 아내 자식들도 종들도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세례를 받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이 루디아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주 믿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믿거든 우리 이 집을 당신들이 마음껏 복음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결국엔 어떻게 해요? 루디아가 자기네 집을 바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교회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야기 이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옥살이에서 풀려났고 빨리 이제 이 빌립보성을 떠나라는 그런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를 가냐면 루디아의 집을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6장 4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형제들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요? 루디아의 집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루디아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지는데 그 바울을 모셔서 그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삼고 결국에 그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창립 멤버가 바로 가장 1번 멤버가 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냥 하찮게 교회에서 잠잠하고 이런 여인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전도하고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고 앞장서서 이 사도들을 돕고 뿐만 아니라 사도와 그 복음 사역자들이 이 빌립보를 빠져나간 뒤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지켰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루디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인들이 결코 그냥 잠잠하고 이런 여인들이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돕던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안전을 위해서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로마에서 살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는 누구였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어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대대로 살던 그 집안이고, 이 아굴라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정착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 또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다가 해방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로 봐요. 그래서 그 아굴라가 시민권을 갖지 않았지만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결혼하면서 그 로마에서 살았었는데, 모든 유대인을 다 내쫓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굴라가 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에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지위를 버리고, 그리고 아굴라를 따라서 함께 바로 이 고린도로 옮겨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 하던 일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을 했으므로 이 고린도에 와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유대인으로,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어떤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잘 배우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유대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그래서 바울을 전적으로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 이후에는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갈 때에 함께 옮겨갔어요. 함께 옮겨가서 그곳에서 함께 있었고, 바울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에 그곳에서 그대로 남아서 그곳에서 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 어디서 많이 들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뭐 이렇게 나오는 파가 나올 때 아볼로가 나옵니다. 그 아볼로가 이 동일한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아볼로가 유대인으로서 상당한 어떤 유대적 지식을 가진 그러한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진 않았어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볼로에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그러한 이제 회당에서 그러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서 다시 바울에게 배웠던, 자신들이 바울에게 교육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 이 아볼로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다시 체계적으로 자신이 아는 구약의 그런 어떤 지식과,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직접 배운 아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배운 그 배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아볼로는 상당한 지식이 가져졌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요?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 이미 잘 이 교육받았고 바울로부터 교육받았던 그 교회에다가 더 견고한 신앙으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아볼로인 겁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아굴라가 당연히 유대인이고 또 남성이고, 그렇죠, 가장이고 하기 때문에 아굴라를 항상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철저하게 누구를 먼저 얘기하느냐?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브리스길라라는 이 사람, 사도행전 18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그러면서 브리스길라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앞에다 두고 아굴라를 뒤에다 두는 거예요. 아내를 앞에 두고 남편을 뒤에다 둡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유를, 이 가정에 신앙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브리스길라가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정은 아굴라고,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정의 대표는 분명히 이 아굴라가 맞는데, 그리고 이 신앙의 이런 노력과 수고 가운데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다 협력해서 함께한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누가는 철저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는 이유는 그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그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회심시키고 또 바울을 협력하여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역할을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에다 두고 항상 이야기하는 이러한 구절들로 이렇게 세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인들의 그런 어떤 공로와 그런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어떤 열심을 냈기 때문에 또한 그 이름을 앞에다 두어서 그 열심을 모든 성도가 다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목사님이고 남편이고 뭐 아버지고 하니까 내가 신앙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신앙의 그런 대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정적으로는 내가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여인이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그런 어떤 신앙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정말 결정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기억하면 할머니의 기도, 그런 기도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철야기도 하고 하셨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기억해 보면 그러한 어떤 이 어른들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이런 이제 기억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그러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기도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 가끔은 손주도 한번 끌고 오고 때로는 우리 아들, 딸들도 한 번씩 끌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같이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내 어머니의 기억,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뭐예요? 보여줬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보여줬으니까.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어떤 신앙의 역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복음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그 여인이 바로 브리스길라였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다비다. 앞에서 루디아나 브리스길라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다고 한다면, 다비다는 조금 다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뭐예요? 그냥 숨은 듯이 나서지 않고 뒤에서 헌신과 구제와 봉사에 힘을 썼던 그러한 여인이 다비다였어요. 다비다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욥바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최소 5천 명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최소 5천 명 이상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5천 명 이상의 사람들만 거느리기도 사실 사도들에게 벅찬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만들었던 거.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기억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이 다비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비다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요, 욥바에 사는 사람인데, 욥바는 어느 정도의 그 거리에 있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5km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55km, 그거 뭐 얼마입니까? 차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55km면 한참을 걸어야 되겠죠. 하루 안에 갈 수 있나요?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그 여인을 누가요? 베드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역에 있을 때, 이 루따는 그 욥바로부터 한 18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있을 때에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 또는 죽음에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데리러 왔을 때 자신이 하던 사역을 딱 내려놓고 바로 쫓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온다고 해서 갑니까? 안 가죠. 그러나 그가 성도고 또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제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제자라고 불릴 만큼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사도들에게 그런 어떤 배움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배우는 일에 힘썼던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기억하고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여인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돕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바로 이동할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알려져 있어요? 그의 선행과 구제의 모습이. 그러면 이가 뭐 아주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였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시켜서 뭐 이렇게 쌀을 가져와라, 뭐를 가져와라 해서 그냥 이렇게 베풀면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손으로 손수 옷을 만들어서 그 옷으로 인해서 과부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있던 여인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다락방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그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있던 과부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과부들이 모여서 슬퍼하며 울며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슬퍼하며 울 때에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그 여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자신들이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 도로가가 우리에게 지워준 옷입니다 하면서 겉옷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뭐까지 보였다고 하면 겉옷과 속옷까지 보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입었던 막 속옷을 꺼내면서 이 런닝을 누가 만들어준 건지 아십니까? 이 팬티 누가 만들어준 거 아세요?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슬픔에 또 이 베드로한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비다도 그 홀로 된 과부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부가 아니었다면 과부들이 그렇게 둘러 있을 리가 없거든요. 다른 가족들이 둘러 있고 과부들은 뒤에서 구경을 했겠죠. 그랬는데 과부들만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울고 있었어요. 그랬다는 것은 이 다비다도 홀로 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힘이 있는 동안 그 힘을 다해서 자기보다 어려운 그런 과부들을 돕는 일에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손수 옷감을 짜서 그 옷감을 가지고 이 옷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겉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에 힘을 썼던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쫓아갔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 여인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여인 살려주세요. 그리고 외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놀라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비다 어떻게 보면 짧은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 헌신, 그 선행은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없이 불평이 없이 교회에 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바로 이 다비다 같은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비다 한 사람의 일이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선행을 베푼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그렇게 왕성하고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 말없이 또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했던 그러한 우리 많은 권사님들 또 현재도 우리 또 어떤 빛도 어떤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 그 서말역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아드님이 교회는 나오질 않지만 저를 보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65년 막 이렇게 넘게 섬기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하셨고 막 이런 자랑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본인은 교회 안 나오면서 저하고 이제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언젠가는 나오겠죠. 이제 우리 김선혜 집사님이 열심히 또 전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고백처럼 그러한 어떤 수고, 그러한 눈물의 여인들의 수고가 우리 권사님들 웬만하면 여기서 40년, 50년, 60년 다 그렇게 지내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들의 수고와 눈물이 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의 앞장서 일한 분들, 그분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묵묵하게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여인들의 이러한 수고가 우리 교회가 110년을 넘도록 지켜온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 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하고 이러한 선행과 이러한 구제와 이러한 교회의 헌신과 이러한 희생을 배워야지, 이러한 신앙의 그런 어떤 눈물을 배워야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100년이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우리 최준원 집사님이 또 옛날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왕년에 우리가 또 헌신 예배 할 때 또 내가 기도도 했는데 막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그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그래서 단순히 그때 가서 내가 올해는 했는데 뭘 했는지 이게 아니라 이런 다비다처럼 또는 이러한 루디아처럼 이런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여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여러 여인들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빌립보에 있는 두 여인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요,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에서 다 잠잠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두 여인을 어떻게 보면 권면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상당히 높여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가장 왕초인 여성도는 루디아일 텐데 루디아의 얘기는 안 하고 또 이제 열심을 다하는 두 여인,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는 여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출나게 열심히 하는 여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벌써 알겠죠? 둘이서 별로 이 마음이 섞이질 않는 거예요. 두 권사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권사였다고? 네가 언제부터 언니는 언제부터 권사였냐? 그러고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면 교회 충성을 다 하는데 뭐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안내로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선행도 다 좋은데 둘이서 마음이 안 맞아요. 좋을 때는 막 서로 뭐 우리 집에 가서 뭐 먹을까 막 이랬던 사람들이 뭐가 안 좋으면 서로 그냥 등 돌리고 남처럼 바뀌는 그런 모습들. 근데 바울은 이것이 교회 내에 큰 근심이라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 내에서 이 두 여인만 하나가 되면, 두 여인만 한 마음이 되면 교회가 더 왕성해질 텐데, 더 성도가 편해질 텐데, 교회가 더 걱정이 없을 텐데, 정말 이 두 여인에 연합하면 교회가 그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할 텐데 이 마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둘이서 같은 마음 품고 한 마음 좀 되라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여인들은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어떤 지도자로 세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말로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전체를 향한 지금 요구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힘쓰던,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만 되면, 그 다음엔 성도들이 돕기만 하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요, 우리 여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투지 마셔야 돼요. 서로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내 자리를 넘봐? 이게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아니요, 절대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들은 그들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타로 다 그냥 아시고 더 친하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좀 큰 교회 가면 거의 뭐 파벌까지도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니파 내파 해갖고 서로, 진짜 교회에서 수십 년 같이 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무슨 왼수라도 만난 것처럼 싸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그랬을 때요, 남자들은 그냥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님 사님들이 뭐 합시다 하고 막 이끌어가면 뒤에서 뒤치다거리 누가요? 우리 다 권사님들이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안 해주면 남자들은 못해요, 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헌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제 여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제가 하는 설교지, 남전도회 하면 또 남전도회 최고입니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어쨌든 성경 안에 이런 충성스러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의 어떤 그런 기도와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가, 그런 선행이 바로 우리 가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우리 오여전대와 또 모든 여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마음껏 교회 일을 잘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책임져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 되어지는 우리 오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여성도님들,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